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의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를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저희는요 계속 누가복음을 살피고 있고요.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밝히신과 동시에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달랐던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았고 벼랑 끝에 몰아 죽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후에 어디로 어떻게 향하셨을까요? 우리가 31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예수님이요 어디를 향하시는지 보니까요 한 동네로 가십니다. 그 동네의 이름이 앞서서 그 나사렛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등장했던 그 동네였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오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다른 의미가 아닌 게 당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 호수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호수인데 해수면에 비하면 약 300m 아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제 아래에 위치한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앞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던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이후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요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나 안드레 혹은 세리 마태와 같은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많은 기적들과 가르침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조금 독특해요. 흥미롭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했죠. 가버나움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으면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래요. 그냥 나훔의 마을 어떤 사람의 이름인가 보다 싶지만요, 나훔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고향 땅 나사렛에서, 그것도 자신과 어릴 때부터 가까웠던 이들에게 거절당한 예수님이요, 이제 향한 곳이 어딘지를 보니까 이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위로의 마을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위로가 필요하셨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던 곳, 그곳이 가버나움의 진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으로 향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2000년 전에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 모두가 알고 보면 각자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보면요, 겉보기에는 꽤 괜찮고요, 화려하고 많이 편리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도시의 이면을 보면요, 위로가 필요한 삶이 이곳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한 주에 어떤 분은요,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막막한 현실 때문에 불안해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항상 가는 그 병원에서 받았던 그 검사 결과 때문에 당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누구는요, 받은 카톡 메시지 하나 때문에 출퇴근하면서 이곳으로 오면서 복잡한 마음으로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바쁘게 열심히 사는데 점점 외롭다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삐걱거리는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이런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렇지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찾아 헤매는 그때에 진짜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는요,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위로가 없는 위로의 마을에 참된 위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찾아오셨고요,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겁박하고 있었던 귀신들 내쫓고 또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 서셔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실 뿐 아니라 지금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 하나가 있죠.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이 이런 것들이라면 왜 그 강력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나의 현실에 다가와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위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왜 오늘 내 현실은 그런 예수님과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그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이고 또한 답답함일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실까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고쳐주시면서 나의 문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 이 도시의 아픔은 왜 위로해 주지 않으신가 하는 그 마음이요, 우리 안엔 다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신앙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닐 겁니다. 오히려 정직한 질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요, 꽤나 힘들고 아프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본문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의 권위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위로 행하시는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한 그분의 멈추지 않는 사명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가장 깊은 위로로서 만나 주시는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으로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것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과 32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여러분,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의 경우와 같이요. 가버나움에 가셔서도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을 찾으셨고요. 그곳에서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사람들은요, 많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단지 그저 말솜씨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시는 그 설교 내용들이 너무나 멋있다, 잘한다 싶었기 때문에 정도의 감탄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충격받고 있었고요, 당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32절 마지막에 함께 써 있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그 말씀이, 왜냐하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아예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요? 당시 말씀을 가르치던 선생들은요, 이런 선생들을 두고서 보통 랍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랍비들은 보통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전에 어떤 랍비에 따르면 이것은 이렇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오래된 자료들,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다라고 말하는 식이죠. 여러분, 이러한 방식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방식일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주장을, 혹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의 내용들을 힘을 더하기 위해서는 늘 다른 사람의 권위, 그러니까 권위 있다라고 여겨지는 누군가의 말을 빌려올 때가 많죠.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하버드의 어떤 박사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아니면 뭐 유명한 컨설턴트의 어떤 말을 인용하자면 이라는 식으로 말하곤 하죠. 이처럼 우리 말의 힘은요, 늘 다른 사람, 더 높은 권위에 기대어서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누군가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되려 자신이 그 말씀과 가르침의 근원 자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새로워 보이는 권위 앞에서 사람들은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지 표현 방식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달리 보게 만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이 권위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이 좀 불쾌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역시도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쓰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다라고 내세운다면요, 저는 꽤나 불편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욱이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익숙하죠. 이것은요, 권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아무도 그것은요, 권위 자체의 문제이기보다 우리가 만난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형편이 없고 나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면요, 어떤 일들을 여러분 경험합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기업가들,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서 곧잘 볼 수 있는 어른들이나, 심지어 여러분들 회사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선후배들, 그리고 심지어 저와 같이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끈다라고 하는 이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그런데 말은 그럴듯하게 거창하게 하면서도 삶이요, 영 딴판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권위가 좋지 않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런 주장, 그런 식으로 하면서 권위를 주장한다면요, 그러면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하니까요, 사람들은 이게 싫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권위를 불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러한 현실은요, 권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그 권위를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동시에 이런 질문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펼쳐지는 정보들과 여러 소식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고 또 무엇을 의지하며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 세상에서 각자 하고 있는 말들 다 인정하면서 그것이 다 맞는 말이다, 다 옳다라고 하기에는요, 우리가 스스로 압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이고요,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권위를 불편해하지만 동시에 안전하고 온전한 권위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키고 붙들어줄 수 있는 진실한 목소리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선생들, 그 랍비들을 보면서요, 그들의 위선에 깊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의 앞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권위가 나타난 겁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분을 보는 거죠. 하시는 말씀과 삶이 완전히 일치하는 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단지 그 지식의 깊이에 감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의 인격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실한 무게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거 하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기독교를 전하고 싶을 때는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의 말이나 꽤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내는 그런 방식의 무엇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논리들과 그러한 변증들과 이야기들은요, 꽤나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 명백히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그 본질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보다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정말 그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삶을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따르고자 한다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삶이요, 이 세상의 권위자들과는 달리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요, 세상의 권위와 다르게요, 군림하거나 억압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권위이죠. 여러분, 세상의 권위는요, 위에서 짓누르는 힘이지만요, 예수님의 권위는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권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분은요, 자신의 지위나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을 갈구하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힘으로써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심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의 권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 그렇다면 지난 한 주에 우리가 따랐던 권위는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것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인격으로 보여주셨던 그 권위와 일치합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권위들, 우리가 기대고 있는 권위들은 사실 일순간 굉장히 뛰어나 보일 수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권위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권위, 무너지지 않는 권위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말하고 약속하는 대로 정말 그러한 권위들이 우리에게 계속 행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다르시다는 거죠. 그분은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근거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희망은요, 변덕스러운 세상이나 파도처럼 흔들리는 내 자신의 감정이나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삶으로 자신의 진실하심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과 그분의 인격 위에 세워져야 해요. 여러분,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권위는요,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은 그 권위로서 행하시는 능력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는요, 근원적이고 진실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인격은요,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권위가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줄곧 보고 있는 어떤 위대하고 선해 보이는 철학자, 그들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깨어진 현실을 바꿔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허한 울림처럼 들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이 그분의 권위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놀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요, 하신 그 말씀이요, 보이는 권위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실제로 사람들의 현실을 바꿔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가는요, 이것을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를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33절 이렇게 보면요, 보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이요, 회당에 울려 퍼지는 순간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겨납니다. 갑자기요, 굉장히 날카롭고 큰 목소리의 비명이요, 터져 나온 거죠. 어떤 사람의 외침인지 봤더니요, 그 사람은 회당 사람들이 보기에 한 번도 못 봤던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평상시라면 그냥 평범하게 느껴졌던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사람의 외침과 함께 어떤 분위기로 변하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갑자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있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뒤둥근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많이 당황할 거예요. 많이 놀랄 겁니다. 어쩌면 평소에는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서, 불쌍한 사람 정도로서 생각하며 이 사람을 적당히 피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리 앞에서 회당에 숨어 있었던 어둠은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둠이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죠. 성경은요, 그를 보면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 알 게 있는데요, 귀신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귀신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 사람이 죽어서 한 많은 그 넋이 구천에 떠돌아다니면서 나쁜 일들을 행하는 그런 귀신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 있다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식의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하나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그 후에 이 구천을, 이 세상을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그냥 나눠지는 게 사람의 형편이고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죽고 나서 구천으로 떠도는 한많은 영혼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귀신이,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이 나타내 보이고자 사람들의 마음을 획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게 하려고 만든 거짓 미신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더하고 더하면 그 귀신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귀신이요, 크게 소리지면서 말하고 있는 게 34절의 내용입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귀신이요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 이 장면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점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권위 있다, 진짜 놀랍다, 너무나 충격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요 아직도 그분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지금 이 말씀은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적어도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 이전에 붙어 있는 그 감탄사 아닌 감탄사,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왜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감탄하고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마도 탄식과 저항하는 표현으로서 나오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을 호칭해요? 나사렛 예수여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귀신이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함으로써 이 예수가 앞서서 경험한 상처와 그 수치를요 들춰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있어서 자신이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을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하나가 또 생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는 그때에 역설적이게도요 마귀는 그 권위 앞에서 본능적으로 떨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요 무엇이 진실인지 몰라서,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 불안해하는 그 순간, 그때도요 우리의 원수는 이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압도당하고 있어요. 위로지 않습니까? 여러분 35절을 이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면요 여기에서 눈에 먼저 띄는 것이 이 사람이 귀신이 나올 때 사람이 넘어졌다, 이거 너무 큰일이다 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권위와 그 사역이 일으켜내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뭔가 손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또한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하실 때 하시는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짖으시면서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지금 이 마귀에게, 이 귀신에게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꾸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안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니까요 당시에 이것은 권위 있는 자, 이를테면 왕이요 자신의 권위로서 어떤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이 단어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단지 귀신 하나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요 34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 왜 나에게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우리를 괴롭히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단지 이 사건의 그 한 대상에게만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서 꾸짖고 계신 거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요 영적인 세계의 진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다스릴 권능과 권위가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것에 관하여서 자신의 권위와 나타내심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귀신을 향해 단호하게 명하고 계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그러자요 그 귀신이 완전히 제압돼서 떠나갔습니다. 아까 봤듯이 나오면서 끝까지 반항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어진 설명이 뭐예요? 그 사람이 거꾸로졌지만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묻고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이요,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해방되어진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웃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있어서 이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이 시대에 있어서 귀신이나 병이라고 하는 것을 기적으로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얼토당토 않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귀신 혹은 기적 같은 그런 미신 혹은 판타지처럼 여겨지는 이것들은 드라마나 소설 어떤 신화에서 말하는 거지 과학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귀신이나 기적을 두면서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당시 이 시대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미신들이 많이 생겨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 역시도 어느 정도 맞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성경은요, 귀신과 질병을 항상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질병과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요, 구별하고 구분 지을 때가 더 많아요.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눈 감아놓고 몰랐던 사람들이, 수준이 떨어졌던 사람들이 맹목적인 미신을 따랐던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 않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너무 쉬워해요.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들이 모두 다 객관적 사실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지켜내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앞서서 이 구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런 미신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두고 그들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라고 바라봤던 것처럼요, 우리가 과학을 두고서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치우쳐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덮어두고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모두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난 걸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타난 일들이, 반응이 3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누가 보더라도 그 본질을 다 꿰뚫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요,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가 단지 영적인 세상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38절과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곧 이어서 어디를 향하세요? 그 가버나움의 회당을 떠나셔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누군가 봤더니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시몬 있죠. 시몬 베드로, 그 사람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봤더니 죽을 만큼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그녀를 고치시는 일을 지금 그려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읽으면서 또한 놀랍게 보게 되는 건, 누가가 지금 39절에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행위를 두고서 병을 두고 그분이 그냥 고치셨다 이 정도로 표현하지 않고요, 병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인격이 아닌데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아까 성경은 미신
이런 질병과 이런 귀신의 사역을 구별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수님 하고 있는 거 똑같아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앞서 귀신을 쫓으시면서 했던 그 꾸짖음과 똑같은 단어 맞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가 갖고 있는 권위로서 제재하는 표현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생리적인 어떤 문제로서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응? 말이 다른데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당시 사람들 생각할 때에 의학적 지식이 굉장히 미천했으니까 온통 질병을 미신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이었다라고 하는 그 선입견을 갖기 쉽지만요, 적어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의학적 지식이 있었던 의사로서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 당시 문헌만 보더라도 꼭 병을 초자연적인 악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도 그냥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의 질병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있는 이 장모의 육신의 질병이 단지 원래부터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찾아온, 늙었으니까 바이러스가 왔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생기게 된 것이라고만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과정들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그것은요 그런 예수님의 관점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병마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당연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바라보세요. 그분은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육신의 질병 저 너머의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세상의 만물의 모습이 어떠해야 됐고 인간의 형상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영으로나 그 몸으로나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내야 됐는지 그 질서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의 질서가요, 그리고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이 너무나 못마땅하신 거죠. 그래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서요 질병을 향해서도 그 파괴적인 활동을 이제 멈추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40절과 41절을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이 꾸짖는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요 앞서서 있었던 그 두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해가 질 무렵이 되었는데도요 온갖 병자들, 동네에 있다라고 하는 병자들이 있으면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40절 뒷부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다라고 누가는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들, 우리가 살폈던 이야기만 생각해도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시니까 그냥 말씀 하나로 그곳에 모인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 나오려고 했는데 더 이상 나오지 마, 그 집에 있어도 돼 할 정도로 말씀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죠. 해질녘이에요. 이제 쉬셔야 될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일일이 다 만나셔서 일일이 그들 위에 손을 얹고서 고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쁜 일이면서도 놀라운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한 사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율법에는요 부정한 병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에게 손을 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옳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도 그와 마찬가지로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자신이 부정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해질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여길 거라고 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요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고치시기 위해서 자신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다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임하는 방식이 이와 같아요. 진짜 왕은요, 진짜 권위자는요, 가장 개인적이고 따뜻한 방식으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아픔을 만지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분은요, 단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요,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 봅시다.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영적인 세상이나 육적인 세상 모두에서 완전한 해방을 선포하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요, 너무나 크고요. 그리고 각 개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때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질문이 하나 있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왜 이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왜 지금은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일이 그 각 사람들을 찾아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게도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도 그런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죠. 아니, 병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만나주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경험했고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왜 하나님이 그 권능과 능력으로서 임하셔서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지 답답해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더더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예수님의 다음 행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명을요,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이 행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4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여러분, 상황들 이해되시죠? 앞에 그 전날 밤 굉장한 밤이었잖아요. 기적적인 밤이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날이 밝게 되니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나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막 찾아 나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한적한 곳에 거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누가는요, 앞으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언급해 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시는 자리, 그분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에 안 보이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그런 결과 마침내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요,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붙들고서 떠나지 말라고요. 예수님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우리랑 계속 같이 있자고요. 만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하면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진짜 능력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사가 나타나잖아요. 이분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앞으로 걱정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이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들의 만류를 거절하고 계시죠.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있어도 하임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냥 보면 뭐 간단히 예수님께서 아니야 하고 다른 데 가셔서 계속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을 붙들겠다라고, 자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류하고요, 그 손을 뿌리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요.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을 떠나고 다른 회당들을 찾으셨죠. 여러분, 솔직히 사람들은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우리도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겠죠.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면요, 이럴 겁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 내 기도에 항상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두고서 때로는 우리의 도구처럼,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 수단처럼 여기기를 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머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질 때 불안해하고 실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행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날 위하여서 이런 문제는, 이 일만큼은 해결해 주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만나주고 가셔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요, 나만의 해결사로 언제든지 내가 찾을 수 있는 그 수단으로서 그 능력과 권위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 한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본성은요,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요, 목적으로서 대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수단으로 여기게 만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계획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을요, 가버나움이라고 한 지역에 묶어두는 거였죠. 그들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바라는 대로 일해주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요,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자신은요,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당신이 받고 누리고 있는 그 영광과 인정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필요와 그 갈망과 전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크고 위대한 계획 안에서 너의 그 필요를 위해서 내가 왔고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요,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는요, 굉장히 오래돼서요, 한 번씩 큰일이 벌어집니다. 여름과 겨울 때마다 일어나는 일인데요, 한 일주일 내지 2주일이요, 온수가 멈춰요. 뭐 그런 곳이 있나 싶지만 그런 곳에 삽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올해도 감사하게도 잘 지나갔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상황이 그냥 펼쳐졌을 때 마음이요, 굉장히 좀 짜증이 일어납니다. 당장에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해서 왜 이렇게 이게 매년마다 반복되고 매년마다 일들이 일어나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말하고 싶죠.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마치 당장에 자기 집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예수님 빨리 와서 이거 고쳐주셔야 합니다. 뭐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그래서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그것이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단지 지금 온수가 안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아니요, 그 물이 흐르는 그 관로가요, 다 썩어 무드러져가지고 한 번이라도 씻지 않으면,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냥 온수가 공급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삶이 행복하게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시는 겁니다. 낡고 부식된 그 상하 수도관이요, 다 뒤집어져야 해요.
그것은요,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얘가 원했다라고 한다고 그 집 가서 그 집만 고쳐주는 거, 이런 것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훨씬 더 거대한 계획 안에서요, 더 치밀한 방식을 가지고서 지혜로, 능력으로 행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요, 예수님이 내 앞의 문제를 당장 고쳐주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임시 방편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목적한 바, 자신이 이곳에 온 바를 놓치지 않고 계속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인정과 매달림에 묶여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결국 매게 된 곳이 어디예요?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못으로 매달아 박으시고 그곳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로서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분이요,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거요, 그것의 근본적인 필요를 진짜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분은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셨고 결국 그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떠나심은요, 단지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기에 이를 이루시기까지 당신의 사역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늘 설교의 결론에서 이런 생각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뭐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실이 있다면요, 지금 했던 질문은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소식 앞에서 성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목록들을 들여다보느라 진짜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넘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보기를 여러분 추구하십시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 그 자체가, 그것을 들여다보는 게 우리가 행해야 될 일, 적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인 오틀런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온유하며 겸손하니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책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서 우리 대하시는지를 설명을 많이 해줘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인용을 해드릴게요. 추운 알래스카에 살던 에스키모가 경품에 당첨되어 햇살이 내리쬐는 하와이로 휴가를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호텔 발코니에 나가 따뜻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이 햇살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라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그저 눈을 감고 아, 따뜻하다 감탄하며 햇볕을 쬐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해야 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는 사명을 멈추지 않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누려야 해요.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흠뻑 빠져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적용일 겁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다면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게 아니지 않나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우리가 학교나 회사에서 혹은 가정에서 씨름하면서 괴로웠던 일들이 있다면요, 혹은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무력함이 있다면요,
미래에 대한 막막한 불안감이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만 경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고 죄로 인해 깨어지고 뒤틀려진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의 단편으로 그분은 이 사실들을, 이 문제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요, 우리는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할 때요, 내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그분의 거대한 계획과 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해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위로는요 더 이상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위로를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을 얻을 때 모든 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